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말을 이렇게 많이들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게 된 걸까요? 예, 안녕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안녕하지 못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반만년에 500여 년, 우리 반만년에 5천년의 우리 한국의 역사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네, 안녕한 날이 별로 없었대요. 계속해서 이민족이 침입해 오고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사는 개똥이가 없어지고, 순이 엄마가 없어지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인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밤새,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 별일 없었냐는 거예요. 힘든 시절을 살았다는 증거죠. 또 이런 인사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또 있나 싶습니다. 예.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 왜 이렇게 인사해요?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인사의 유래를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25 전쟁이나 또 6.25 전쟁 때 이런 인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입을 통하여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래요? 못 먹으니까. 너무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안녕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예.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아닌 질문으로 하니까 당황스럽죠? 안녕하십니까? 예.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질문해보자는 거. 예, 유엔에서는 참 재밌는 그런 조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매년 하나 봐요. 오늘 2018년 3월 달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답니다. 156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한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OECD의 경제 대국에 들어가죠.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교육의 수준도 높고요. 삶의 질도 높습니다. 우리는 156개국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57위입니다. 네, 57위. 이야, 참 심란하지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10점 만점에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4.2% 정도 된다는 거죠. 아니, 42% 정도가 된다. 절반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안녕하지 않을까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나도 재테크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똘똘한 그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노, 이런 걱정들 하시며 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집 한 채 큰 거 있으면 좀 평안해지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이렇게, 일할 때, 거기 어떤 분이 이사를 했대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한 집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일산에, 굉장히 랜드마크로 지어진 거예요. 6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층 되는 거예요. 일산에서 거기서 딱 보니까요, 저 북한 땅이 다 보일 정도예요. 맑은 날에는. 그리고 평수가 얼마나 큰지 저는 80평이 넘는 아파트 처음 가봤어요. 거의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시고 그 부부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사니 행복하세요? 그래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라고는 안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앞으로가 걱정이 돼.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청소하고 사는지가 걱정이네. 그래요. 그러면 노후 대책을 잘 세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안녕하지 않다고 합니다. 불안하대요. 얼마 전에 사립 유치원 사태가 좀 터졌잖아요. 대부분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그럴 거예요. 세상에 200명 아이들 먹는 그런 국에다가 계란국을 끓이는데 계란을 200명 먹는 계란국을 아무리 애들이지만 계란국 그러면 계란 몇 개 정도 넣어야 돼요? 네? 몇 개요? 한 100개 이상은 넣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몇 개 넣었대요? 2개 넣었대요. 조리하시는 분이, 조리사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원장 선생님이 200명 국에는 항상 계란 2개씩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애들한테 미안해서 몰래 하나 더 까놓대요. 3개 넣었대요. 100명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요. 수박 몇 통 있으면 돼요? 100명 먹으려면 애들이지만 수박 몇 통 정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박 한 통 사다가 100명을 나눠줬대요. 저는 성경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먹이셨다는 기적 이야기거든요. 야, 수박 한 통 갖고 100명 먹었으면 기적 아니에요? 예, 불안하대요, 엄마들이. 조금 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 있었죠. 예, 우리 여중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여자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한 아이를 얼마나 때려놨는지 애가 아주 피투성이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가정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위기랍니다. 사회는 어때요? 불안해요. 계속해서 이념 갈등,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정치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묻지마 폭력이잖아요. 폭력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1살 먹은 청년이에요. 마지막 알바하는 날이었대요. 그날 저녁에 29살 먹은 청년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던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좀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21살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을, 자기 친구잖아요. 또 동생이잖아요. 칼로 찔렀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칼을 찌르고 또 상해를 끼쳤던지 신고받고 달려온 구급차에 타고 온 의사가, 젊은 의사가 그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글을 하나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자신도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놈은 개새끼다. 사람이 보통 아무리 폭력을 쓰고 난폭한 사람이라도 칼을 잡고 사람을 찌르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칼을 못 놓는데요. 그렇잖아요. 칼을 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칼을 이렇게 들었어도요. 그 칼이 끝까지 안 간대. 근데 이놈은 이 칼이 정말로 더 이상 닿을 곳이 없을 때까지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다만 수십 방의 칼을 찔러서 그 시신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얼마 전에 얼굴도 공개되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시면서 약 먹으세요? 아니요. 엄마가 그거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요. 불안해요. 안녕하지 못해요. 그런 사건이 나를 비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또 한 번 밀어닥쳤잖아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어떤 마을은요, 그냥 거기를 어떻게 한대요? 복구를 안 하겠대요. 그 밑에 진흙돔에 깔린 사람의 시체가 몇 명인지 도저히 가늠도 못해요. 한 마을이 다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밑에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냥 거기를 공동묘지로 그냥 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난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올겨울엔 또 엄청 추워진대요. 예. 환경오염과 또 파괴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두렵게 만듭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안수정등도라는 그림입니다. 불교에도요, 이런 비유를, 불교의 경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교회지만 불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교에도 경전이 되게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불설비유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한가롭게 들판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요. 보니까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막 화가 잔뜩 나서 자신을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코끼리를 피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같아요.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위에 보니까 이야, 그때 마침 칡렁쿨이 하나 든든하게 내려와 있더래. 얘다 여기서 그 사람이 번쩍 뛰어서 우물 위로 쭉 내려온 칡렁쿨을 붙잡고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이놈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네? 위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쥐 두 마리가 이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네? 흰쥐가 한번 갉아먹고 검은쥐가 한번 갉아먹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밑으로, 우물 밑으로 좀 도망가 보려고 했더니 우물 밑에 뭐 있어요? 독사가 가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가끔 뛰어 올라와서 이놈이 막 엉덩이도 물고 막 다리도 물고 그러네. 위로 올라가려니까 코끼리가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벌 5마리가 엥 하고 날아오더니 칡렁쿨 위에다가 벌집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벌집에서 뭐가 떨어져요? 벌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고 있는 거야. 이 벌꿀 먹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자기 상황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태로운지가는 다 까먹고 이 꿀 먹느라고 정신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코끼리는요, 인생 무상함을 이야기한대요. 무섭게 달려오는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막 덩치 큰 놈이 달려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세월 참 빠르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버텨보려고 번쩍 뛰어서 칡렁쿨을 딱 잡았어요. 위에서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흰쥐, 검은쥐. 흰쥐는 낮이고 검은쥐는 밤이래요. 아무리 버텨도 시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밑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독사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가끔 올라와서 한 번씩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프죠?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또 질병 같은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선가 꿀벌 5마리가 날아왔어요. 얘는 뭐냐면 인간이 취하고 있는 5가지 욕망이랍니다. 오욕락이래요. 근데 욕망 가운데 누리는 쾌락이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재물욕이에요. 두 번째는 색욕, 성욕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식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5번째 먼저 하세요. 수면욕이에요. 이 욕망이라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이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이 5가지 욕망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태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잊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때요? 그럴듯하지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정말로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됐대요. 2000년이 넘은 종교예요.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나온 그런 통찰이고 깨달음이라 불교의 가르침과 깊이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깨닫는 통찰은 있어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여전히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마지막도 모르고 줄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인생이다 말하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됩니까? 누가 다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이 도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안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면 됩니까? 돈이면 다 될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 저지르고요. 예.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굽신굽신,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오고요. 어떻게 재벌 회장님들은 감옥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휠체어를 타셔요? 평소에 이렇게 멀쩡하듯신 분이. 어떤 지금 부회장님은 그러신다면서요. 자기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서 제대로 재판에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몰래 나가서 떡볶이 사 먹다가 걸렸다네? 돈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홍콩 영화 배우죠. 주윤발 씨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우상이었어요. 주윤발이라는 영화 배우가 지금 나이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고 그래요. 80억이 넘는데요. 처음부터 내 돈도 아니었고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사회로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요. 하루에 쓰는 한 달인가요? 한 달 쓰는 용돈이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이 안 된대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죠. 예, 건강만 잘 지키면 돼요. 예, 뱃살도 좀 빼고 건강 지키고 체력 관리하면은 우리 좀 평안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순간순간 닥쳐오는 위기와 사고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몸 관리 잘해도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좀 낫습니까? 대기업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만큼 더 힘들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성과를 내라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위기의 40대 50대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이 배우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족해서 박사가 부족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답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째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길이다 싶었는데 여기가 맞겠지 하고 잘 따라갔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인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낯선 곳에 갔는데 쫙 신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하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또는 같은 길을 계속 가면서 맴맴 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왔겠지. 내가 많이 왔을 거야. 돌아보니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억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좀 더 열심을 내서
뚫고 가겠다, 길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야,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저러고 보니까 배신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죄송하고 좀 못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네 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줄, 사랑 주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나의 가정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이면 충분하고 이 사람이면은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노? 우리 이 사람이 그죠. 이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위더라는 거예요.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가짜들을 붙잡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짜를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는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요, 생명은 없어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길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과 허위 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 우리 자신 속에서 진실과 진리와 참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한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분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대요.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갈릴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척박한 그런 버려진 땅에 그곳에 가셔서요. 그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불순분자라고 그를 주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불순분자인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것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33살 되던 해 33년을 살고 그들에 의해서 너무도 비참하게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걸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기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을 능히 진리로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아무리 칼을 찔러대고 아무리 창을 찔러대도 끄떡없이 허허허 이놈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근데 왜 그분은 살아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고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때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고백해요. 저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이 땅을 소망을 품고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삽니다. 목사지만요,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일주일만 저랑 같이 살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그럴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소망과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일 거예요. 그동안 방황했던 여러분의 삶에 종지부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삶이라뇨,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도가 제일 중요하대요. 빨리 가야 안 돼요. 예, 뒤에 처지고 넘어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래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잖아요. 빨리 달려. 뒤처지면 안 돼. 더 달려야 돼. 그렇게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늦게 간다고 한들 문제될 게 없어요. 좀 천천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방향이 바르니까요.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때로는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도 별 문제 없어요.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조바심이 나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풍랑이 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수 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고요. 진짜 진실한 사람 하나 만나면, 정말 참 믿을 만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너무도 기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진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우리가 그동안 진실이라고,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꼭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 너 이것만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오히려 더 올가매는 억압이 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소유했는데 붙잡보니까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악과 죽음의 껍데기를 까고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꽁꽁 얼어있던 마른 땅, 꽁꽁 얼었던 겨울 그 대지 가운데 그것을 뚫고 그 여린 생명들이 봄이면 다시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고백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발버둥 치고요, 그동안 불안해하고요, 징후를 품고 살았던 나의 삶이 변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전할 수 없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가 바로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까지요, 제가 되게 창피하지만 이 양복에 이 앞단추를 못 잠궜어요. 왜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라고 하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어머나 작은 변화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그 변화를 어떻게, 그 변화의 시작을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시작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도 아직은 꼭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나도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면, 더 빨리 달리면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고 행복하겠다는 욕심이 욕망이 되고 이기심이 되어 소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용서받고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